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구약 404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부를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다 함께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순종과 희생을 통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군가 상식적인 선에서 합리적인 것을 요구할 때와 또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매우 합법적이거나 혹은 법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요구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합리적인 것을 요구한다면 합법적이거나 혹은 법적으로 굳이 따지지 않아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요구한다면 그 요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도둑질을 요구한다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도둑질을 요구하는 것, 이것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합법적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부모나 자녀가 이런 요구를 한다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요구했던 것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없는 요구,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요구였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나오미는 룻에게 은밀하게, 그러니까 비밀리에 보아스에게 접근하라고 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런 요구와 이 요구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룻의 행동에 보아스는 오히려 당혹스러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비밀리에 접근했던 룻으로 인해서 매우 놀랐습니다. 당혹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왜 당혹스러웠을까요? 사실 옆에 어떤 여인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당혹스럽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보아스 옆에 누워 있던 여인은 비밀리에 접근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할 만한 여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룻이 현숙한 여인으로 이미 그 성읍에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읍에서 현숙한 여인으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당연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보아스가 보기에도 당혹스러운데 룻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나오미의 요구는 룻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요구였다라는 것이죠. 특히 룻이 현숙한 여인으로서 성읍에서 소문난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이 따르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음행을 행한다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청혼을 한다는 결혼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룻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과 음행을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자신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즉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어떤 의미로 보더라도 룻은 정말 현숙한 그런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이 보아스 옆에 비밀리에 몰래 가서 누워 있었으니 보아스는 당혹스러웠던 것이고 룻의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 요구에 보아스마저 당혹스럽게 했던 그 요구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룻은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보아스도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지만 룻의 행동의 의미를 알고 나서 곧 나오미를 향한 순종과 기업을 잇기 위한 자기의 희생임을 알았기 때문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이 말씀처럼 룻의 순종과 자기 희생은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분명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지만 왜 룻이 이렇게 반응했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의 순종과 그의 희생을 알게 되니까 보아스는 마음이 움직였던 겁니다. 그리고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기업에 대한, 가문에 대한 이 회복의 불씨가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는 말씀처럼,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 곧 슬픔이라고 부르라고 할 만큼 나오미에게는 그 기업에는, 그 가문에는 사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의 순종과 자기 희생으로 희망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때로는 상식적인 선에서 합리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매우 합법적이거나 혹은 법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에서는 마치 동떨어진 그런 말씀처럼 들려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마음으로도 죄를 품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음으로 죄를 품지 않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겠지, 정말 어쩔 수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우리 현실에 비춰봤을 때 이거를 정말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은 혹 없습니까? 이때 우리는 바로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죽음에 대한 요구에 반응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 죽음은 상식적인 선에서 합리적인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죽으셔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상식적일까요? 합리적일까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요구가 될까요? 이것은 예수님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그 적극적인 순종과 희생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룻에게도 나오미의 순종은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룻 역시도 긍정적인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고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적극적인 순종과 희생은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기업에 대한 회복의 불씨가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요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라고 할지라도, 마치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생활 모습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한다면, 희생한다면 우리의 이 순종과 희생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희망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말씀을 통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요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여전히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 같습니까? 여전히 우리 현실 속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겠지, 정말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또 희생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희생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움직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복음 안에서 희망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순종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희망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다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과 희생할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이 나부터 변화되어서 오늘 죽어가는 영혼에게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룻의 그 순종과 희생을 보았습니다. 불씨가 꺼져가던, 또 암울하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던 그 가문의 그 기업에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서 회생의 불씨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순종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고, 또 그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의 가문이 자라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어둡고 절망적이고 보이지 않던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 모든 인생을, 또 우리 각 영혼을, 또 우리 각 가정을, 우리의 기업을 주님 회생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깨워주시고 또 생명 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복음의 헌신을 할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혼, 특별히 나부터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내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직장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오늘도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희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모든 것 주님의 것이오니 건강도 자녀들도 또 우리의 삶의 기업도 또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그 주님께서 주신 것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사용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아끼고 또 절약하고 또 주님 안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희망 있게 변화시켜 나가는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든 각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각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